오늘부터 이제 부처님 말씀과 마음공부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 첫 번째 장이 보면, 이 부처님 말씀과 마음공부의 첫 번째 장에 보면 이제 집착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 책을 좀 뽑았는데요.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뽑았는데, 첫 번째에 이제 집착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집착이라는 주제는 어찌 생각하면은 이제 되게 쉬운 주제이기도 하고, 되게 간단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냥 이게 뭐 마음 공부를 한다, 뭐 불교 공부를 한다, 그러면 누구나 집착하지 마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너무 흔하고 쉽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가볍게 넘기기 쉬운데, 사실은 이 집착이라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이 집착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집착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집착하는 그 대상, 내가 집착해서 취하고 싶은 대상, 내가 살면서 갖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내가 얻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들, 그것에 대해서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불교에 보면은 그 이제 무집착이라는 그 법정 스님의 말씀 때문에 불교를 공부한다 이러면 전부 다 무집착해야 되는 줄 아는데, 불교는 무집착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집착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진짜 무엇인가, 그 대상의 특성이 무엇인가, 대상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내가 집착하고자 하는, 갖고자 하는 그 대상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그것을 지혜롭게 가진다면, 뭐 선어록에서는 그러거든요.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바르게 깨닫기만 한다면 뭐 하룻밤에 황금 만냥을 써도 상관없다, 소화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부처님께서 평생 그 균류에서 계셨기 때문에 뭐 집착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하지만, 집착하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가지고 쓰는 게 없었던 건 아닌 거죠. 부처님이 뭐 우리나라에 상당히 유명했던 스님들 보면 이렇게 막 전국 큰 도시마다 이렇게 지부를 설립하고 이러는 불교 단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시초가 부처님이었죠. 부처님은 당대에 요즘같이 막 건축 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통신 같은 것들이 발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식만 듣고, 부처님이라는 깨달은 자가 나타났다라는 소식만 듣고, 인도 각국에서, 그때 한 16개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각국에서 우후죽순으로 임금들, 장자들, 혹은 뭐 크고 작은 수많은 신도님들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 지역마다 거점 도량을 뭐 여건에 맞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불교 경전에 나오는 도량만 해도 그 개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크고 작은 도량까지 다 합치면.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는 무소유 종교다,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여러분이 지금 집착해서 갖고 있는 걸 할지라도, 내가 막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진짜 내 거냐, 그게 진짜 내게 맞냐를 생각해 봤을 때 진짜 내게 아니죠. 잠깐 쓰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그러면서 그냥 그걸 가지고 이렇게 쓰다가 내가 떠나게 되면, 이 지구별에서 떠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가볍게 놔두고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또 내가 그 뭐 땅이 많고, 뭐 서울, 뭐 대전, 대구, 부산, 뭐 곳곳에 내 땅이 많다 하더라도, 그 땅을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내가 뭐 산도 몇 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빌딩을 몇 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진짜 내 거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그 땅에 가서, 그 산에 가서, 그 빌딩에 가서 내가 주인이라 해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내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도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고, 마음속에서 이게 내 땅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근데 그 땅 주인이 아닌 우리도 그 땅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 그 빌딩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그 땅이 실제 내 거냔 말이에요. 그 흙을 내가 이 땅이 내 거니까 이 흙을 막 너무 사랑스러워서 맨날 끌어안고 자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냥 기껏 해봐야 마음속으로 아 이거 내 땅이지 하는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 없이 그냥 길을 걷는 것이고, 그래서 이 소유한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념으로, 생각으로 아 이게 내 거지 하는 어떤 든든함, 그러니까 이런 걸 돈으로 사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몸을 내 몸이니까 내가 내 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느냐? 이 몸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이 몸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는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게 뒤로는 못해요. 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만큼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 지 인연 따라 이렇게만 되는 인연을 만나니까 이렇게만 되는 거거든요. 이 몸을 내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하면서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죠. 이 몸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내 몸이면은 내가 안 아프려면 안 아파야 되고, 졸리지 않으려면 안 졸려야 되고, 그럴 텐데, 젊고 싶으면 젊어져야 되고 이럴 수 있어야 될 건데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안 아프고 싶은데 몸은 아파져요. 늙고 싶지 않은데 몸은 늙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죽고 싶지 않은데 죽음을 향해서 저절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저절로 인연 따라 그냥 저절로 되고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것은 그냥 인연 따라, 자기의 인연의 법칙에 따라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변하고 있습니다. 재행무상으로.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다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냥 인연이 이렇게 만나면 이게 되고 저렇게 만나면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건이 화합하느냐에 따라서 물질도 되었다가 사람 몸으로 들어가게 됐다가, 물이 비가 되었다가 구름이 되었다가 수증기가 되었다가 사람 몸이 되었다가 피가 되었다가 동물의 몸으로도 들어갔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 뿐이지, 인연에 따라. 그럼 내가 이 물을 마셨다고 해서 이 물이 이제 내가 됐느냐, 나로 윤회했느냐, 이렇게 뭐 말로 하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고정되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유한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소유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몸도, 이 몸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만 이 몸은 내 소유가 아니죠. 그냥 몸은 인연 따라 왔다가 갑니다. 몸은 인연 따라 왔다 가요. 근데 사람들이 이 몸을 내 거라고 착각하는 이유, 내 뜻대로 된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뒤로 제끼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내 뜻대로 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인연이 이렇게는 되고 이렇게는 안 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되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가 온몸 마비가 오는 사람은 또 이것도 안 돼요. 사람이 죽고 나도 안 되고, 잠자면서도 깊은 잠에 빠져 있어도 또 안 된단 말이죠. 나는 내가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었는데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달린 일인 줄 알아요. 내가 건강한 음식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은 건강해진다, 이렇게 믿는단 말이죠. 그럼 그건 나에게 달린 일이냐?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다 라고도 정할 수 없고, 나에게 달린 일이다 라고도 정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중도적인 안목이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스님은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군요, 이렇게 결론 내려서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연기법 중도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딱 고정되게 서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죠. 우리 몸이 내 뜻대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런데 되는 부분을 집중하면서 나는 내 뜻대로 되던데 이럽니다. 내 뜻대로 되던데?
그러니까 난 내 뜻대로 바꿀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100%라고 할 수 없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건강하고 싶어서 운동한다. 운동하면 건강해집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죠. 좋은 마음을 내면 더 건강해지겠죠. 당연히 인과응보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100% 나에게 달린 일은 아니다. 내가 의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100% 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시크릿이나 서양에 이제 한창 뜨던 그런 어떤 서적이나 이런 데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이제 그 기술을 선보이죠. 그래서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창조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미끼로 던집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이제 스승들조차 그런 것들을 스스로 아주 굳게 믿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었다.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나처럼 할 수 있다. 시간만 지나면 전문 용어로 뽀록이 날 텐데 자기 늙고 싶지 않아도 아무리 스승이라도 늙거든요. 원하는 대로 될 수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불가능하죠. 진시황도 자기가 생명 연장을 못했단 말이에요. 노자의 가르침의 일부를 자기가 오해해서 해석해가지고 그 도교에서 일부에서는 무슨 뭐 양생술에서 자기가 뭐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것처럼 영원히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고지고대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이해하니까 아 이렇게 하면 천년만년 사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언어를 잘못 이해해서 해석을 하면 그런 삿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불생불멸이라고 하죠. 뭐 말하자면 영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생이라는 말은, 불생불멸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 이 몸은 태어나고 죽는데 본래는, 진짜는 태어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을 나라고 여기면 우리는 반드시 생멸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근본적인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근본적인 어리석음은 무엇이냐? 나도 실제하고 세상도 실제한다. 그래서 나라는 실제가 내 것을 더 많이 늘려나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죠. 왜? 내가 있으니까 내 거를 늘려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내 돈, 내 명예, 내 권력, 내 지위를 늘려나가야 되고 내 건강을 늘려나가야 된다. 젊음을 오래오래 지속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최초의 집착이 바로 자기라는 집착이에요. 그리고 나다, 내 것이다, 내 맘대로 한다. 나다 하는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내 것이다라는 내 소유가 있다고 착각하고 또 내 맘대로 한다, 내 뜻대로 한다라는 망상을 일으켜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죠. 그리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어느 시점에 일시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중에 일부가 내 뜻대로 되는 거지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창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낚시질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창조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 근데 방편으로는 가능해요. 방편으로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방편도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게도 해석하기도 하고요. 방편으로는 그런 말을 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꿈의 세계, 이 현실의 세계, 인과응보의 세계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면 이걸 이렇게 이룰 수 있는지가 또 용 아닌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그걸 100% 그렇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자식 내 거 같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식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떨 땐 된단 말이에요. 어떨 땐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되던데 이러고요. 또 이제 사회에 좀 높은 자리에 있는 밑에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저 리더라는 사람이 밑에 부하 직원들을 그런 거 하나
거느려가지고 저런 사고를 치게 만들고 저렇게 문제가 있게 만드냐고 하면서 사람들을 약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다. 나는 마음먹은 대로 밑에 사람을 잘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난 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어리석어서 그렇다 하고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기는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그걸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잘 모르는 리더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 안 있다가 그분 회사에서 큰 안 좋은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충격을 받더니 나중에 저를 만나서 하는 말씀은 제가 그때는 정말 경솔했고 어리석었고 너무 교만했다. 내가 한번 이 속절없이 무너져 보니까 아,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구나. 내가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오만을 부릴 수밖에 없었군요. 아,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었네요 하면서 겸손해지더란 말이죠. 이처럼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럼 그걸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뭐든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규정지었게 되면 그때부터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법계의 뜻대로. 근데 그 인연 따라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마음먹은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게 이게 가장 인연들 중에 가장 큰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달린 게 상당히 큰 거죠. 뭔지 아시죠?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내가 마음을 내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인연이 조금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이 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금생에 살면서 더 열심히 살고 열정을 가지고 살고 어떻게든 해보겠다 하는 강력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많아지죠. 복이 없는 사람도 복을 좀 얻을 수 있는 확률도 많아지고 마음을 복스럽게 쓰고 또 베풀고 이렇게 살면 또 복을 더 많이 받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걸 인과응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달리지 않았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상당한 것이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달린 게 100%냐 하면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어때요? 이런 걸 이제 중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닌데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될까요? 성공하고 싶거나 건강해지고 싶거나 자식을 잘 키우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마음을 내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열정적으로 삶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내가 이렇게 노력했지만 결과는 내 뜻이 100%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게 당연한 진리야 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안 하면 그것조차 안 돼.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될 것도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 그러나 결과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니까 그냥 내맡긴다. 인연에 내맡기는 거예요. 우주법계의 법신부처님께 내맡긴다 이런 자세.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죠. 이걸 보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불러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머무는 마음이라는 건 집착하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집착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너무 많이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아이고 졸려라. 아이고, 스님 저 그 얘기는 내가 다 아니까 내 지금 불교 공부한 지 년이 몇 년 차인데 지금 그래 쉬운 얘기를 하십니까? 저 지금 그거 좀 수준 높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제가 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알고 있다면 지금 공부가 끝나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라고 하는 법문을 들으면 마음에서 집착 내려놓으라는 건 수준 낮은 방편의 법문이고 이제 견성을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본래 면목을 딱 얘기를 하면 저건 수준 높은 법문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완전한 오판입니다. 완전한 오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쉬운 내용이에요.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동안 불이송이니
달마대서 혈맹론이니 육조단경이니 어려운 선법문을 했었잖아요, 그동안. 근데 갑자기 이렇게 쉬운 얘기를 딱 이제 들고 나오니까 어떤 분들 혹시나 우리 수준을 뭘로 알고 지금 이렇게 쉬운 거 가지고 이렇게 하시나 이럴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여러분, 불성 본래 면목 주인공은 대단한 법문이고, 이렇게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거는 이거는 사사로운 법문이다. 이 상만 내려놓으면요, 이 상이 없으면 여기서 문득 이 집착을 탁 내려놓게 되는 순간 그게 견성이 돼버려요. 견성이 견성, 성품을 본다 이러잖아요.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을 본다 이러잖아요. 불성이 따로 없어요. 육조 스님 말씀하신 본래 무일물이잖아요. 선사 스님들은 끊임없이 자기 성품을 확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선사 스님들은 끊임없이 뭔 얘기를 하시는지 아세요? 한 60%는 자기 본래 면목을 확인해라 이러고 주인공 본래 면목을 계속 설해요. 그런데 그 조사 스님들의 어록을 보면요, 한 30-40%는 주인공이 어디 있고 본성이 어디 있어서 본성을 찾으려고 하느냐, 본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하신단 말이에요. 법화경에 비유해 보면, 저 불국토까지 가려고 인도자가 중생들을 막 끌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가짜로 화성이라고 해서, 화성의 비유라고 해서 거짓으로 환영처럼 성을 하나 만들어요. 야, 저까지만 가면 된다, 거의 다 왔지? 사람들이 힘을 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갔더니 환상으로 만들어지는 성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음식도 풍부하고 마실 물도 있고 되게 편안하게 사람들이 푹 쉬어요. 그러니까 힘이 좀 넘친단 말이에요, 푹 쉬어서. 그럼 이제 화성을 싹 없애버리고 나서, 미안해, 사실 여기 다가 아니야, 이제부터 이제 저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화성을 싹 없애버려요. 그게 화성의 비유거든요. 중생들은 저까지 가자고 하면은 아예 시작도 안 할 게 뻔하니까, 야, 요만큼만 가면 돼 하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가면 병사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요만큼만 하자 해놓고 가보면 또 있고 또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견성이라는 게, 자기 본래 면목 주인공이라는 게 선불교에서 독특하게, 여러분 그 신기하잖아요. 초기 불교를 공부하면 무아라고 하잖아요. 아트만도 없다고 하잖아요. 고정된 실체적 자아란 건 없다라고 하는 게 불교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중국 불교 오니까 선불교에서는 본래 면목 주인공 자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도 열반경 같은 데서 상나가정이라고 해서 이 본성은 열반이라는 것은, 또 자기의 불성이라는 것은, 열애장이라는 것은 상나가정의 특징이 있다. 항상 하고 항상 즐겁고 고정된 실체적 자아, 나라는 게 실제 있고, 이것은 항상 깨끗한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승불교의 방편입니다. 놀라운 방편. 그러나 이 방편은 뭐예요? 항상 방편은 임시방편이라는 말이 붙어요. 임시로 쓰고 뺏어야 되는 거예요. 임시로 방편을 주어서 요만큼까지 오게 만든 다음에는 뺏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불계가 위대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성불해라, 부처까지 되자 이러면 여러분 가겠어요? 부처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 되는 거는 못한다고 하니까 오케이, 기가 막힌 방편을, 여러분 그 영어 잘하는 거는 어려운데 영어 교수법은 나날이 발전하죠, 그죠? 교수법은 나날이 발전하잖아요. 그처럼 방편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변할 수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신 그 법이 선불교 와서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바뀔 수 없습니다. 근데 종파에 따라, 시간에 따라, 시대에 따라 방편은 놀랍게 변할 수 있어요. 교수법이 바뀐단 말이에요, 교수법이. 그리고 지난 2500년 동안 일어났던 불교 역사 속에서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게 불교거든요. 해탈 열반하게 하는 게 불교거든요. 그런데 그 엑기스가 감춰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깨달은 부처가 있을 때는 부처가 돼야 돼, 이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본인도 못 깨달았어요. 그럼 부처 되는 얘기 하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그냥 교리 같은 거나 이렇게 읊어주는 것밖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닫게 못 만드니까 그냥 열심히 갈고 닦는 것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고 닦는 기도, 수행, 이런 방법론만 치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2500년 불교 역사였어요.
진짜 깨달음이라는 거는 사라져버리고 그냥 막 갈고 닦는 이런 어떤 쭉쟁이 같은 것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선불교가 등장하면서 놀라운 방편을 고안해낸 거죠. 물론 그것을 고안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대승불교에서 만들어졌던 그 열애장 사상, 또 열반경의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는 사상, 뭐 이런 가르침들이 바탕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수법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도인들을 양산해냈어요. 우후죽순으로 무수히 많은 도인들이 막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는 시대였어요. 당나라 때, 송나라 초반까지. 그러다가 그게 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지금까지 또 1000년 동안 숨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선, 선불교 이러면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참선하는 거, 이것만 선불교인 줄 알았잖아요. 그죠? 이게 근자에까지도 이 초기 선불교를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등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지금 인류 역사 속에 윗바사나 내지는 명상이 지금 한 번 휩쓸고 지나가서 세계적으로 지금 이 명상이나 윗바사나 같은 흐름이 뭐 마인드풀리스 이래가지고 온갖 이름으로 완전 세계적으로 놀랍게 세계의 정신사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온갖 분야에서 뭐 양자 물리학, 심리학, 의학, 모든 분야에서 이 불교의 명상 이런 것들이 막 휩쓸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명상 지도자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이, 이 정도로 세계적으로 명상의 분위기가 강탈을 했으면 이 명상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1년, 2년만 하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5년, 10년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명상의 흐름은 단점이, 처음에 여기 뭔가 있나 싶어서 실천하고 좀만 해봐도 효과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나가 너무 분별망상 속에 있다가 명상을 하는 걸 통해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니까 너무 편안하고 고요하고 번잡하고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은 그게 바로바로 쉬워지니까 바로바로 목격이 되니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의 치명적 단점은 오래오래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 1년, 2년 죽도록 몰아붙이다가, 요중에도 아마 미얀마도 갔다 오고 태국도 갔다 오고 뭐 단계 출가하고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몰아붙이고 한 6개월, 1년 몰아붙이다가 이 명상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스승들이 하는 얘기가, 이건 한 6개월에서 1년까지는 막 밀어붙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상 2년, 3년, 5년, 10년 계속해서 하는 그 정도의 상근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그게 없다는 게 뭐겠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뭔가 효과가 있다면 그래도 하겠죠. 그렇게 힘들지만 뭔가가 확 내 인생이 변하는 뭔가가 있다면 하겠죠. 근데 처음에 내가 확 변화시켜주는 건 인정하는데 이게 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유의조작으로 밀어붙이는 공부는 한계가 있어요. 그는 법과 방편일 뿐이지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밀어붙이는 공부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분명히 뭐가 있긴 있어.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어. 그런데 저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에 목말라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명상으로 하는 건지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수많은 명상 인구가 이제 저변학대가 됐는데, 이 토대 위에 놀랍게도 최근 얼마 안 됐어요. 한 10년? 길어봐야 20년도 안 됐어요. 이 어떤 그 시대적인 흐름을 타고 이 선에서 만들어냈던 이 초기 선, 그걸 이제 조사선이라고 불러요. 초기 선불교, 육조 스님, 마조, 황벽, 임재, 조주, 운문 스님 같은 분들이 수없이 많은 제자들을 법문을 통해 그냥 막 깨어나게 했듯이 수행하지 않고 그냥 법문 듣고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처럼. 부처님 제자들은 전부 다 법문 듣고 깨달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했다가 그게 이제 숨어버렸어요. 한 1000년 동안. 그 숨어진 데는 이거는 수행법, 부처님 말씀 중도는요, 또 대승불교 반야경에서 말하는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연불할 줄 아시죠? 그 경전 독송할 줄 아시죠? 뭐 다란히 외울 줄 아시죠? 뭐 윗바사나도 할 줄 아시죠?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중도 할 줄 아세요? 반야바라밀 할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희한하네. 중도는 어떻게 하는 거지? 반야바라밀은 어떻게 하는 거지 싶단 말이에요.
그림이 확 그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중도고 그게 진짜 반야바람이래요. 그게 진짜 수행이에요. 그게 진짜 수행이에요. 근데 그 수행은 유의조작으로 밀어붙이는 수행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제자들 깨닫게 했던 방식이에요. 부처님 제자도 어떻게 깨닫게 했어요? 오비구, 가섭존자, 그 뭐 초기에 모든 제자들이 부처님 법문 듣다 깨달았어요. 5비구 앉아가지고 법문 듣다가 깨달았잖아요. 사리불, 목건년 전부 다 와서 빠른 사람은 며칠 안 있다가 깨달았고요. 좀 둔한 사람들이 일주일이나 2주일 있다 깨달았어요. 사리불, 목건년도 일주일, 2주일 있다 깨달았고 법문 듣고 깨달았어요. 근데 법문 듣고 깨닫는 순간에 예를 들어 하늘이 막 진동을 하고 우주가 막 그냥 꽉꽉꽉 막 소리를 내고 막 텅 밑에 쑥 빠지고 뭔가 우주가 개벽을 하는 체험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체험이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하는 거라면 경전에 그런 얘기가 왜 안 나왔을까요? 진짜 깨달음의 시대에는 놀라운 점은 그 체험하는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체험 같은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 알았다 이러거나 이거란 말이야 하고 아하 하고 끝난단 말이야. 아하 이거라고 하고, 그래서 시원해졌다 내지는 오랜 동안 의문이 이제 풀렸다 하거나 삼배하고 떠나갔다 하거나 그냥 그런 정도예요. 그냥 시원해졌다 이런 정도거나. 그런데 왜 우리는 깨달음은 어마어마한 막 진동이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유의조작으로 밀어붙이던 사람이, 유의조작으로 죽도록 밀어붙이던 사람이, 목숨 바쳐서 죽도록 밀어붙이던 사람이 못 깨달아요. 그런데 죽도록 밀어붙이다가 죽어라고 해도 안 되는구나, 내 온몸 온 영혼을 바쳐서 갈아 넣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나는 정말 죽어도 안 되는구나 해서 확 포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된단 말이죠. 그때 확 열린단 말이죠. 밀어붙일 때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포기했을 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밀어붙이던 그 열정이 너무 컸다 보니까 이게 올 때 체험이 세게 온단 말이죠. 배고픈 사람 밥 먹으면 그냥 밥 먹고 배부르다 이러고 끝이에요.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밥을 한 10일, 20일 굶다가 밥을 먹으면 막 감동스럽단 말이에요. 그 감동스러운 체험이 동반된단 말이에요. 그냥 밥 먹는 거에. 이건 인과적인 거예요. 이 체험이란 크고 작은 유무는.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시대가 놀라운 시대인 점은 뭐냐면, 그 선불교라는 놀라운 그 방편이 지금에 이제 되살아났을 뿐 아니라 지금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후죽순으로 이 초기 선불교의 어떤 안목 이런 것들을 밝힌 분들이 많아요, 세계적으로. 그런 분들이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이 쓴 글들 이런 거 보면 다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처음 그 에카르트 톨레 책을 만났을 때는, 그때는 제가 약간 마음 관하고 윗바산하고 이런 거에 꽂혀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그 책을 읽었을 때는 야, 에카르트 톨레 이 사람도 완전 윗바산하는 사람이네, 불교란 용어만 안 썼지 이거 다 그냥 명상하란 얘기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20년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자기 본성 밝히는 얘기더라고요. 모든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다 자기 본성을 밝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는 놀랍게도 그 당시 선불교 초기에는요, 완전 열심히 공부하는 선사 스님들끼리만 공부하는 불교였어요, 이 선불교는.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해도 먹혔단 말이에요. 법이 뭡니까 하면은 손가락만 하나 들어도 그렇게 꽉 막혀 있다가 먹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중이 깨닫는 데는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수많은 선각자들이 이것을 대중에게 누구나 쉽게 쉬운 오늘날의 말로 풀어서 자기 지금 현실, 자신의 현실 이걸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서도 이게 법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구나. 이 방편이, 지금의 시대는 이 선불교의 방편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시대랄까요? 교수법이 몰라보게 달라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불교 당시, 부처님 당시 때 못지않게 오히려 더 깨닫기가 쉬운 그런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약간 뻥 같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죠?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줄은 20년 전 같으면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꿈에도. 불교계 전체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게 이렇게 어이없는 건가?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야, 내가 법문 안 할란다, 법문하지 말자. 이거 어떻게 법문하나, 이걸 한다고 들을 사람이 있을까? 이걸 한다고 이거를 귀하게 여길 사람이 있을까? 이게 100번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면 이게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구족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건데, 누구나 다 깨달아 있는데 이걸 뭘 얘기를 하나. 이게 너무 어이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전부인 측면이 있어요. 모든 것,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게 전부라니까. 우주 전체를 갖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이게 전부예요. 전부. 생사를 해탈하는 말 그대로. 이 놀라운 공부거든요. 부처님 손바닥에 온 우주 법계를 올리고 있다듯이 내 손바닥 위에, 경전에 어록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손 하나 쑥 뻗어서 저 안드로메다 별 같은 무수히 많은 별의 세계를 몽창 가져온다, 서강의 물을 한 모금으로 마시면은 내가 법을 알려주겠다, 이런 식의 말이 있어요. 그게 이 손톱 위로 딱 올라온단 말이죠. 온 우주 전체가. 말에 비유를 든다면 그런 놀라운 장엄문으로 설명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너무 어이없이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 쉬운 데서 바로 자기 눈앞에서, 바로 자기 눈앞에서 이거 한번 확인하고 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은 내려놓으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깨달음, 해탈, 열반, 무슨 견성, 이런 공부는 대단한 공부인데 이런 좀 쉬운 공부는 이거 가지고 내가 깨닫겠나?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게 둘로 나누는 생각이에요. 깨달음 공부 따로 있고 그냥 생활 법문 따로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누는 생각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건 지금 손가락 하나 튕기는 거고 내가 숨 한 번 쉬는 거거든요.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한 이런 분들보다 차라리 공부를 별로 안 했거나 내가 내 공부에 대한 아상이 별로 없는 사람이 공부하기 훨씬 좋아요. 훅 받아들이니까 이게 원래 이런 건가 보지 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막 발끈하고 따집니다. 깨달음이 그렇게 단순할 수 없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비비 꽌다고 생각해요. 손가락 한번 튀기는 게 법이라고 하면 여기 뭔가가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그걸 내가 엄청나게 꽈가지고 막 설명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뭘로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한 이 무집착이랑 관련된 이야기를 길게 설명한 이유가, 그거를 잘 듣다 보면은 이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평생 삶의 목적이 뭐예요? 내 거, 그거 늘리는 거잖아요. 내 몸 건강하고 내가 돈 더 많이 벌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집 생기고 내 돈 생기고 내 거 늘려나가는 그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나잖아요. 나와 내 거, 나다 내 것이다, 내 맘대로 한다 하는 그 아상이잖아요. 그게 어리석음이거든. 그게 분별이거든. 최초의 분별이 나라는 분별이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성제, 딱 깔끔하게 사성제예요. 사성제는 뭐겠습니까? 괴롭다. 그 왜 괴로우냐?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분별에 있다. 12연기가 괴로움의 원인인데 12연기가 전부 다 분별을 12가지로 나눈 거거든요. 분별의 12가지 측면을 설명한 게 12연기예요. 그러니까 분별 때문에 괴롭다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해. 그러면 뭐가 분별이냐?
분별의 가장 근원적인 분별이 나와 너를 둘러 나누는 분별이거든요. 이게 나다라는 분별, 내 바깥에는 남이라는 분별. 그 분별에서 괴로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별이 있으니까 내 거를 늘려나가려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막 조작하려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변화시키려고 우리는 평생 살아왔죠. 여러분, 평생 뭐 때문에 사셨습니까?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멋있게 바꾸려고 살았잖아요. 아니, 멋있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스님, 저는 그렇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저는 많은 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조금 원해요. 남들은 막 엄청나게 섣부른 걸 원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조금 원해요. 뭐 원하는데요? 아마 그냥 건강하면 되고. 나이 한 80 되신 노보살님께서 전 많은 걸 안 원해요. 건강하면 되는 이 간단한 걸 원하는데 왜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절에 오는데 무릎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보살님께, 보살님, 이거 저는 제가 이 젊은 사람인데도 저도 눈이 안 보이고 저도 무릎이 안 좋은데 조금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조금 원하는 거에 우리는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요것만 되면 좋겠다. 난 많은 거 안 원해. 요만큼만 되면 좋겠어. 그게 요만큼만 원하는 거.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비교 분별에서 나왔어요. 분별심은 비교 분별이라고 이렇게 같이 써요. 즉 비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원했을까요? 냉장고를 원했을까요? 뭐 멋있는 집이나 차를 원했겠어요? 백을 원했겠어요? 안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교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 그게 무명행식 하잖아요. 12연기에서 어리석음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 삶의 경험 속에서 의식이 나왔단 말이에요. 분별심.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는 살아야 돼. 나는 집안 경제가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남들은 나를 무시하면 안 돼. 이런 식의 무명행식에서 자기라는 삶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기 분별심이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한단 말이에요. 난 요만큼만 원하는데 이것도 안 돼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돼요. 되긴 되는데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괴로울 거니까. 그런데 이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난 요만큼만 원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주 전체를 내가 다 가진 걸 원해도 괜찮아요. 빌 게이츠처럼 뭐 몇 조 원을 버는 걸 원해도 괜찮아요. 뭐 꿈 크게 꾸는 건 좋습니다.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더 큰 걸 원해도 괜찮다. 집착만 없다면. 근데 억지로 집착이 없앨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집착을 내려놔야지 하는데 내려놔지느냔 말이에요. 안 내려놔져요. 그런데 마음 공부하는 곳에 가서 야, 집착을 내려놓으면 행복해진다더라. 집착을 내려놓자. 죽도록 내려놓자. 다 안 내려놔져요. 이게 어떻게 하면 내려놔질까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내려놔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을 깨달으면 이 대상이 이게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면 그건 우리는 집착을 놓을 수가 없죠. 이게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거 내가 좀만 열심히 하면 가질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집착 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놓아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야라는 관점에서 내가 마음을 가지고 집착을 놔야 돼. 이러면 여기 맛있는 게 있는데 배고픈 사람이 먹으면 안 돼. 그래야 이거 안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돼요. 내가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그런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고 이거의 본질을 깨뜨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본성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거의 본성을 깨닫게 되면 이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한단 말이죠. 나아가서 이걸 갖고자 하는 나라는 존재가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는 살았는데 이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진짜 내가 아니었구나, 이거의 허망성, 이거의 공성, 이것을 자각하게 됐을 때 집착을 내려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저절로 내려놔진단 말이죠. 그냥 이거는
깨닫고 나면은 억지로 집착을 내려놔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무집착하는 말은 여러분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이거 그런 윤리도덕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실천 윤리를 강요해서 여러분에게 그걸 실천하라고 막 길을 써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니까, 안 되는 줄 뻔히 아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문을 통해서 이것이 왜 실제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닌지, 이것을 왜 실제 내가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고정된 자아나 실제가 아닌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예를 들어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나가 이 몸이 계속 왔다 가잖아요. 오온개공 반야심경에서 오온개공 도일체 고액하듯이 오온이 내 몸이거든요. 몸과 마음을 오온이라 했는데, 정신적 물질적인 나의 구성 요소를 오온이라 했는데, 오온개공을 조견하면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닌 줄만 알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몸 왔다 가잖아요. 이거는 뭐 너무 분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 몸하고 지금 몸하고 똑같은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갓난아기 눈동자의 일부분은 지금까지 남아 있을까요? 피부가 4개월이면 한 번씩 옷을 갈아입는데요. 4개월에 한 번씩. 몸의 모든 장기기관이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바뀐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릴 때 몸과 지금의 몸이 같을 수가 있어요? 다 바뀌었죠. 우리가 먹으면서 계속해서 이게 순환하고, 뭐랄까, 미립자의 차원에서는 뭐 10의 마이너스 23승에 한 번씩 찰나생 찰나멸한다 그래요. 우리 몸은 계속해서 생멸하는 거예요. 그럼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땀으로도 나가고 오줌 똥으로도 나가고 몸에서 자발적으로도 나가고, 그러면서 들어오고 나가고. 대지의 지수화풍, 외사대라고 하는 대지의 지수화풍이 내 사대라고 하는 내 안에 내 몸이라는 지수화풍으로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하는 거. 그러면 순환하지 않고 이 모든 순환 과정을 딱 컨트롤하는 어떤 정신적인 엑기스, 어떤 핵심적인 컨트롤 타워,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딱 있어서 이 모든 걸 여기서 내가 야 넌 들어와라, 너는 나가라 하면서, 얘는 절대 불변하는 뭔가가 있을까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있다고 하면 그건 아테만 힌두교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엑기스, 나라는 고정된 자아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나가 있다고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뭐를 나라고 여기냐면, 난 원래 착한 사람인데 이 착한 사람을 나라고 여겨요. 그럼 여러분은 진짜 착한 사람이 나의 자아일까요? 지금같이 평화로운 시대에선 착한 내가, 착한 자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전시가 되면, 전쟁이 생겼다. 그러면 죽고 사는 게 눈앞에 있고 내 자식이 죽는 하나가 눈앞에 있을 때 남들 안 죽일까요? 저 사람 안 죽이면 내가 죽는데요? 변한다니까요? 저는 그런 일 절대 못해요. 하지만 인연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인연이 나를 다르게 바꾸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의 고정된 자아라는 게, 개성, 성격이라는 게 없습니다. 인연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라는 고정된 자아, 성격, 개성이라는 걸 내세워 놓고 그걸 나라고 내 스스로 내 마음으로 딱 규정한단 말이에요. 난 이런 사람 하고. 그런데 여러분도 가끔 느끼지 않아요? 내가 나를 모르겠다, 내가 그럴 줄은 생각도 못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맞다니까요. 내가 나를 모르는 게 맞아요. 내가 나를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난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연이 달라지면. 하물며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제가 내 자식 맞아? 난 저럴 줄 몰랐어. 당연하다니까요. 그럴 줄 모른다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내 앞에서 하는 거하고 남들 앞에서 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니까 그 사람도 그 고정관념 속에서의 관계, 그러니까 틀에 박힌 죽은 관계가 계속, 왜? 나는 남편을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남편이라는 상을 데리고 살고, 남편은 나를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나라는 상을 자기 머릿속에서 데리고 사는 거니까 진짜 남편과 마주치지 않고 그 상과 마주치면서 사는 거예요. 틀에 박힌, 고정된. 그러니까 그런 고정된 너가 딱 있다고 생각하고 고정된 내가 딱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살펴보면
보세요. 첫째, 냉정하게 살펴보면 몸 계속 변화가죠. 성격 계속 변하잖아요. 뭐 큰 성격 중에 일부는 어느 정도 꾸준히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100% 간다는 보장은 없단 말이에요. 보장은 없어요. 성격도 계속 바뀌고요. 자기 개성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개성이 있을까요? 바뀔 수 있어요. 나는 이 예쁜 외모가 개성이다 이런다면 예를 들어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살다 보면, 예를 들면. 그럼 그게 어떻게 개성이었냔 말이에요. 목소리가 개성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목소리가 나오다가 안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를 자기라고 하고 자기 개성이라고 할 거냔 말이죠. 부자가 나의 개성이다? 부자였다가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당연히. 지금 우리는 그냥 딴 나라 얘기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겠지만, 우크라이나가 불과 1, 2년 전에만 갔어도 우리나라랑 똑같지 않았겠어요? 똑같은 빌딩이 있고 쇼핑하고 백화점 가 쇼핑하고 뭐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가족이 화사하게 웃고, 우리랑 똑같은 나라였겠죠. 그렇게 재밌게 지냈겠죠. 근데 가족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엄마와 아빠와 자식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외국에 떠돌고 있고 그냥 막 전쟁으로 막 죽어가고 있고, 이럴 줄 상상이나 했겠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알 수 없단 말이죠.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내 게 아니에요. 내 몸도 내 게 아니고 내 개성, 내 성격도 내 게 아니고 느낌 내 게 아니죠. 원래 나는 우울한 사람이에요. 그 우울한 느낌을 나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우울할 때가 있고 우울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러면 즉 보면 나 지금 우울한데? 나 지금 우울하지 않은데? 이러잖아요. 그러면 왔다 가는 우울함이 나예요? 아니면 여기서 우울한지 알고 우울함이 갔어. 지금 우울하지 않아. 이걸 아는 놈이 자기예요. 자기는 오고 가지 않잖아요. 우울함이 왔다 가는 거지. 외로움이 왔다 가는 거지. 특정 감정이 인연 따라 어떤 인연이 모이면 그 인연 따라 그 감정이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 감정이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반복된다고 해서 그게 납니까? 반복된다고 해서 내가 아니에요. 지속적인 우울증 안 납니까? 난다니까요. 날 수 있다니까요.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변해가는 감정을 가지고 자기라고 또 쥐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건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라 자기가 아니에요. 생각이 자기 같잖아요. 저는 가치관이 뚜렷합니다. 아니에요. 자기 가치관이라는 건 없어요. 진짜 내 생각, 내 말이 있습니까? 다 배운 거잖아요. 세상에서 누군가의 생각을 주워 들은 거잖아요. 수없이 많은 역사 속의 인물들의 생각들을 내가 딱 주워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문을 듣다 보면 좀 약간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처음에는 너무 충격일 수도 있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막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내 기존 고정관념을 완전 깨는 말을 하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저 사람 좀 미친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정답이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지 혼자 깨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 일요일 때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린 게 이제 공자와 노자 중에 공자의 사상이 중국하고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공자의 사상 자체가 혈육, 효도 이런 걸 되게 중시 여기고, 또 정명론이라고 해서 어떤 성인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놔야 된다. 옳고 그른 틀을 딱 정해놔야 된다. 왜?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 성인이 부족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 학습시켜야 된다. 그래서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준은 성인이 기준을 정해준다. 그러면 밑에 사람은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혈육이 중요하고. 근데 그건 공자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깨달음의 전통 속에서 공자를 깨달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철학자지 하나에. 그러니까 하다못해 예를 들면 노자는 오히려 깨달음의 안목이 있어요. 도덕경만 봐도.
노자는 어떻게 받느냐? 노자나 붓다는 어떻게 받느냐? 사람들이 본래 부족한 사람이니까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본래 이대로 완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분별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리석은 중생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심이 자기를 어리석은 중생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생 분별심을 주인 삼아서 이게 진짜라고 꽉 믿고 있으니까 내가 괴로운 것도 실제인 줄 알고 오래오래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났다라는 걸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만 깨주면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내가 부족하니까 나는 공부도 더 해서 날 채워야 돼. 돈도 더 벌어서 부귀영화를 채워야 돼. 건강도 더 채워서 더 건강해져야 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내가 부족하다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뭔가 자꾸 배우고 채워가지고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유의조작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오랜 한국은 그 유교적 전통, 공자적인 어떤 이런 전통들이 너무 오랫동안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족 간의 우애 이런 것을 최고로 치고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래 나도 없는데 내 가족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거는 그냥 이쪽 동아시아 이쪽에서 되게 중요시 여기던 어떤 사상적 조류예요. 어떤 혈육을 중시하던 것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법륜 스님 증문즉설 듣다가 막 발끈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법륜 스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구만요. 야, 이제 애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나이가 돼서 한 25쯤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가 되면 그 남남이라 생각해야지. 그거를 언제까지 40, 50 돼가지고도 챙겨주고 자식 챙겨주고 그럴 필요가 없다. 완전 딱 정을 끊고 인연을 끊고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그걸 언제까지 뭐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저한테 어떤 상담하신 분들도 보면 30대, 40대, 50대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가족들을 제가 다 챙겨야 돼서 하는데, 보니까 약간 요즘에 TV에 무슨 연예인 나오듯이 혼자서 그 가족 전체를 짊어지고 혼자가 너무 희생하면서 자기는 죽고 싶어서 자살 시도까지 막 해야 될 정도로 괴로워 죽겠는데, 번번한 직업 나밖에 없다고 모든 가족들이 쉽게 말해 사회 며느리 처지까지 다들 거기 그 사람 한 명한테 매달려가지고, 이 사람이 그 돈을 안 갖다 주면 이 사람을 거의 뭐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해서 너 나쁜 놈이다,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 있냐 하고 막 하니까, 이 사람은 이걸 안 하고 제 그 얘기도 기가 막혀서 딱 끊으라고.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단호하게는 얘기 안 해요 보통은.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뭐 스님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만약에 내 형제 자매라면 난 이렇게 얘기했겠다. 그 막 딱 끊어버려라 그냥. 그때 충격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사랑 가득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 스님이 나는 지금까지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보고 어리석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게 하시나요? 엄청난 죄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언젠가 어떤 노보살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스님이 그렇게 법문하지 않아도 저는 이미 깨달아가지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 며느리 사위 보기를 나는 그 뭐라 했다? 동포 보듯이 한다고. 그래야 속 편하지, 저거 내 자식인데 내 며느리인데 나한테 왜 이거밖에 안 하나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괴롭다는 걸 알아서 그냥 며느리는 내 동포다. 외국에서 동포 만나면 반갑잖아요.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런데 이 반가운데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먹을 것까지 사들고 들어오면 너무 고마운 거지. 막 심심해 죽겠는데, 외로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동포인데, 이웃 동포인데. 그러니까 날마다 반갑더라는 거죠. 그 동포도 부담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법륜스님이 그런 식으로 냉정하게 말했을까요? 본래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제도가, 그런 가족 제도가 그렇게 세팅된 게 모든 나라에서 전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법칙인가요? 어떤 나라는 일부 다처제, 어떤 나라는 일조다부제. 몽골 같은 데서는 자기 남편하고 애를 가지기가 어려워요. 딴 부족에서 누가 하나 여행 오면 그 사람하고 아내랑 동침을 시킨다 그래요. 같은 가족들끼리는 뭐 약간 유전자가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조건, 인연 따라 그 제도 같은 것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 옛날 부족 사회는 엄마가 누군지는 아는데 아빠는 모르는 게 당연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자식인지 모르니 그냥
집단적으로 사니까 눈 마주치면 그냥 뭐 이러니까 이게 옷만 있는데 아빠는 없다는 거예요. 옛날 원시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게 제가 옳다거나 그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즉 이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때요? 사실은 고정된 실체적인 어떤 제도라는 게, 이게 올바른 제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에 따라 다르잖아요. 제도에 따라 다르고 인연 따라 다르고 나라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럼 그거는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어떤 특정한 제도를 보고 저 미개인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 뭐 옛날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개고기 먹는 걸 보고 한국 놈들 저 미개인 이런다면서요.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먹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말 이상하네. 어떤 특정한 문화나 전통을 가지고 그걸 옳다거나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냔 말이죠. 그건 그냥 인연 따라 조건 속에서 나온 것들이라서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는 뭐냐 하면요, 이 말 그대로 파사현정이에요. 삿된 것들 모든 분별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깔라마 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무조건 따르지 말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말고, 뭐 논리적으로 옳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말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이게 정말인지를 있는 그대로 보아서 자기 스스로 냉정하게 보라는 거예요. 정견에서 보아서 그게 정말 확실하다고 스스로 체험됐을 때 그때 그것을 진리로 믿어라, 이런 식의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 처음에 어려운 이유는 너무 당연하다고 얘기했던 고정관념을 왕창 깨버린 자리에서 설명을 해버리니까 이걸 깨지 못한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 깨지 못한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기준이 다르니까. 나는 이 토대, 이 기준 위에서, 이게 옳고 그른 위에서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그 모든 토대가 없어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기준을 정해놓으면 기준에 따라서 옳다 그르다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보 같은 헛똑똑이가 돼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선악을 구분지을 수 있는 사람,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라고 명백하게 당당하게 큰 소리로 딱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노자나 붓다의 가르침에서 봤을 때는 왜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선명하게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실제 진실은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세상에는 사실은 인연 따라 상대적으로 옳거나 상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가 진실은. 그런데 자기 기준을 딱 세워놓은 사람은 그 기준이 명확하니까, 자기는 기준에 따라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가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기준이 맞다고 하는 견해를 집착하고 있으니까 이 집착하는 견해에 따라서 너는 틀렸고 넌 맞아,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이제 옛날에 이제 뭐 어떤 종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어떤 특정 주제들에 관해서 이렇게 뭐 다양한 종교들이 토론을 하는 게 있는데, 스님도 그걸 한번 나가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저도 그 프로를 몇 번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하다 보니까 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나 모르겠네. 근데 이제 저는 좀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나가겠냐니까, 이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말을 못해. 왜냐하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이게 옳으냐 그러냐를 얘기를 해도 불교적인 마인드에서는 이건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내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못하겠어요. 이게 정말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계속 모르겠다고만 하면 불교 욕먹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저만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거예요. 정말 어떤 특정한 견해에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그르다라고 불교의 주장은 뭐냐 하고 하면은 딱 찍어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동성끼리 좋아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를 불교적인 견해가 뭔지 옳은지 그른지를 답을 내십시오 하면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뭐 온갖 예민한 주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불교적인 결론을 내주십시오. 옳은지 그른지, 이건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인지 악인지를 결론을 nem과 동시에 그건 폭력이 돼버려요. 그 기준은 옳다라는 기준을 세우게 되는 거고, 그 기준을 세우게 되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삿된 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옳음과 삿된 것이 싸우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그게 종교에서 내 종교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절대성을 부여해버리면
여기 이게 명확한 기준이야, 진리의 기준이라고 이걸 딱 내세워버리면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전부 다 적이 되어서 죽여도 되는 게 돼서 종교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있었듯이. 근데 중도라는 것은 그 전체를 보는 거예요. 양변을 아울러 함께 보는 거예요. 노자에서도 유무상생이라고 그러나? 유와 무, 있다라거나 없다라는 것, 크다거나 작다라는 것, 옳다거나 그르다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틀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옳은 것에 상대해서 임시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에 상대해서 임시적으로 옳은 것이 있을 수 있는 그 양변을 아울러서 통찰하는 지혜에서는 이걸 선택하면서도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집착하지 않게 되는 진정한 중도의 어떤 실천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럼 중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명확하게 딱 두부로 가르듯이 이건 옳은 거 저건 틀린 거, 나는 이 편 난 저 편, 이쪽은 선 저쪽은 악,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영화 보면은 여러분, 저 우리나라 영화들이 이렇게 막 세계적으로 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그 감독의 영화가 이렇게 인정받았던 게 이런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화나 드라마는 선악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딱 나누어서 내 편, 네 편이 명확했다는 거예요. 캐릭터를 보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명확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걸 붕괴시켜버리는 그런 신기한 시도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거를 명백하게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없죠. 나도 나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누군가를 힘들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악인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또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나쁜 놈으로 몰아붙였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나는 그냥 순수하고 그냥 착한 사람이고 아무 의도가 없는데 내가 그냥 하는 것마다 잘해요. 예를 들어 너무 능력 있어요. 그러면 너무 과하게 능력 있으면 그 동기들이 질투를 해가지고 속으로 미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처럼 이게 너무 미모가 출중하신 분들은 어릴 때 끌려가서 당해보잖아요. 오공주 뭐 이런 칠공주라는 사람들은. 그 칠공주 뭐 이렇게 그런 게 나오면서 막 왜 당하겠어요?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지만 누군가는 그게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르다라는 무언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옳다라거나 그렇다라는 기준을 딱 세운다는 건 그 기준에 집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기준을 내세워서 집착하면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괴로워져요. 그 기준에 따라 해야 되는데 기준에 따라 안 될 수 있거든요. 세상은. 기준 따라 안 되면 괴로워져요. 근데 기준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유로워요. 집착하는 게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집착하는 이유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옳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옳은지 정말 알 수 있어요? 100%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옳은지 100% 알 수 없죠? 100% 알 수 없어요. 이거 안다고 여기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기준을 세우는 거거든요. 옳다거나 그르다, 안다거나 모른다, 이렇게. 근데 신기하잖아요. 세용지 말한 말처럼 난 이렇게 되길 너무 바랬는데 그렇게 안 돼서 너무 괴로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나를 돕는 일이었다. 나는 그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정말 서글프고 괴로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회사 내가 차려가지고 더 잘 될 인연이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다. 뭐 애플 뭐 창업한 사람이 그 전에 큰 회사에서 뭐 대표까지 하다가 잘렸대잖아요. 잘려가지고 뭐 분노하며 나오지 않았겠어요? 거기서 잘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회사를 만들 수 있었겠어요? 기존의 틀에서는 그 틀 이미 조직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 조직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 조직은 한 사람이 못 바꿔요. 왜? 그 조직 전체의 어떤 룰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 조직 전체를 움직여가는 어떤 그 틀, 형식, 기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럼 그것은 그러니까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단 말도 그런 거거든요. 제로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존 걸 깨뜨리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거를 지금 우리는 하려고 하는 게 이 마음 공부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고정관념, 뭐 기준, 집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딱 정해놓고는 그것대로 되면 행복인데 그것대로 안 되면 괴로움이다 이렇게 살았어요. 모든 것을 정신적, 물질적 모든 것 아까 말했듯이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안 되면 괴롭다 생각했고 또 정신적인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하고 이걸 옳다고 느끼고 그렇게 안 되면 괴롭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랬죠. 어떤 일이 벌어져야지 더 좋은 일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아왔죠. 지금까지 나는 건강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건강해야 되면 안 돼요. 지금 같아야 돼요. 왜? 건강해야 된다는 건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이잖아요. 제가 한 어떤 분은 건강해야 되는데 이분이 갑자기 초기 암이 발병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만 해도 세상을 원망하면서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고 막 신을 원망하고 부처를 원망하고,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내 친구 중에 나쁜 놈 사기치는 놈도 건강한데, 저렇게 술 담배 쩔어 사는 친구도 건강한데 나같이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서 세상을 원망했거든요. 근데 그 수술을 계기로 몸을 정말 잘 챙기시고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 엄청 건강하게 살고 계시면서, 그때 그 병이 나를 살렸다. 그러지 않았으면 난 지금까지 계속 술, 담배, 불규칙한 식생활에 쩌들어 살았을 것이다. 그게 나를 도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다 생각하니까 내 자식 어느 정도 대학을 가야 되고 어느 회사에 취직해야 되고 이번에 진급에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믿고 있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 며느리는 나한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찾아와야 되고 일주일에 몇 번은 전화를 해야 되고, 내가 반찬 해들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반갑게 맞아줘야 되고, 비밀번호는 100% 무조건 알려줘야 되고, 내가 반찬을 갖다 넣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못마땅하는 건 정말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내 생각에선 그게 맞죠. 내가 늘 도와주는데 넌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널 도와주는데 이런단 말이야. 근데 어떤 요즘 MZ세대들은 그런다는 거죠. 누가 도와달라 했어요? 저는 그 몸에 좋은 어머님이 직접 농사 지신 것보다 길 앞에서 반찬집에서 사 먹는 게 좋아요. 이런다는 거죠, 요새는. 그럼 이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충격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런 못된 놈이 있나? 서자 그렇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나? 이런다는 거죠. 내 기준에는 전혀 안 맞아도 그거를 나는 맞고 쟤는 틀렸어, 이렇게, 쟤는 나쁜 사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모른다. 나는 그게 옳았지만 지금 저희한테는 그게 안 옳거나 그럴 수 있나 보구나, 이런 관점은 집착이 없는 거죠.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은 기준인 거죠. 기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나이 드신 분들 보고서는 무조건 꼰대래요, 그냥. 저도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보기엔 제가 꼰대죠. 말을 못 하겠어요, 꼰대라고 하니까.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옳다라는 기준이 딱 서 있으면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을 하게 돼요. 다투게 돼요. 그런데 알 수 없음이 진실입니다. 내 미래가 이렇게 돼야 된다거나 저렇게 돼야 된다거나, 1년 뒤에 이렇게 돼야 되고 2년 뒤에 저렇게 돼야 된다거나, 자식은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거나, 나는 절대 병이 있으면 안 된다거나, 남편은 반드시 진급을 해야 된다거나, TV 보니까 남편들 자상하다고만, 이 남편 왜 이러냐, 이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그 자상한 남편이 나에게 있으면 큰일 나요. 지금 이 남편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남편이 여기 있으니까. 현실이고 진실이니까. 현실이고 진실이에요. 즉 나에게 이 남편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남편과 내가 인연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인연이, 그것 때문에 난 괴로운데요, 그 괴로움을 통해서 서로가 괴로운 업장을 소멸하고 서로가 성장하고, 그러기 위한 가장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연기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걸 보고 법계라 그래요. 사람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세계가 아니라 완벽한 진리가 그대로 구현된 것을 법의 세계라고 해서 법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지금 내 생각을 믿는 걸 통해서, 분별을 믿는 걸 통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그런데 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못 벌어? 나는 좀 더 젊어야 되는데 왜 자꾸 주름이 생겨?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과 다투는 모든 생각들, 그건 곧 뭔지 아세요? 진리와 싸우자는 거예요. 진리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라는 걸 고집하는 거예요. 부처님과 대적하자는 거예요. 부처님과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부처님 전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 가르치는 공부하러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하면서 속마음은 뭐냐면, 부처님 이번 내 남편 진급, 아들 대학 합격, 내 몸 건강 아셨죠? 보시도 하고, 그래서 100일, 시간 100일 드립니다. 100일 기도 딱 하고 나서 두고 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게 안 들어지면 또 종교 바꾸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 뜻대로 되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것을 와서 한단 말이죠. 이 말이, 저는 잘 알아요. 이 말이,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되게 절망으로 다가오고, 저게 진리란 말이야? 그럼 나 인생은 절망인데? 싶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거에 대한 어떤 진실을 좀 열린 마음으로 공부를 해보고 나면 정말 자유로움이 여기서 깃들어요. 이런 얘기가 너무 자유롭고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듣기 좋은 소리가 돼요. 그러면서 쉬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돼야 돼.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기준이 많았잖아요. 내 몸은 얼만큼 건강해야 되고, 자식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주변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길거리 다니는 사람이 나를 째려보면 안 되고, 뭐 절에 가면 스님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기준을 다 세워놨어요. 유튜브를 보다가도 뭐 댓글로 내 마음에 들고 안 되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저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고, 대통령은 이렇게 해야 되고, 모든 걸 막 다 자기 머릿속에 정해왔단 말이에요. 기준을 정해놓고 그거를 세상 모두에게 맞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 맞추겠습니까? 월드컵에 이겨야 된다. 내가 정한 기준을 집착하면, 아니 저는 월드컵에 진 것 때문에 막 울고불고 하는 사람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저럴 수도 있구나. 월드컵은 진짜 나랑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뭐 집안에 뭐 초상났나 싶을 정도로 우는 걸 보고서는, 사람은 사람의 분별이라는 건 이렇게 신기한 거구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나 거사님 그 월드컵에 뭐 돈을 투자하셨어요? 아니면은 뭐 이게 잘 되면 거사님의 회사에 더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대요.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만들었냔 말이죠. 자기가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오만함 아닙니까? 어리석음 아닙니까? 어떻게 세상을, 심지어는 비가 와야 돼, 날씨가 좋아야 돼를 원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지가 올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오는 거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못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마음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했죠. 뭐든지 마음을 내도 좋다.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나는 좀 더 성공했으면 좋겠다. 남편 나한테 더 잘했으면 좋겠다. 다 해도 좋다. 뭐만 없으면, 집착만 없으면.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요만한 윤리 도덕적 규약을 설명드린 게 아니죠. 이 사실을 정말 내가 가슴을 열고 확 받아들였다면, 이걸 아직도 계산하고 있으면, 저 스님 저 말이 맞을까? 저게 맞나 틀리나 자꾸 계산하고 있다면 이게 확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나 이럴 거예요. 근데 이걸 가슴을 활짝 열고 확 받아들이는 마음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나이만큼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지금 여기서 뚝 끊기겠죠. 훅 쉬지 않겠어요?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무언가를 향해 달려갔잖아요. 돈을 향해 달려가고, 명예를 향해 달려가고, 어떤 원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느라고 바빴잖아요. 정신없이 바빴잖아요. 쉴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부처님께 내맡기고, 진리에 내맡기고. 왜? 그 진리가 자기거든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 우주법계 삼천 대천세계 전체가 자기예요. 전체가 통으로 하나, 이게 정말 진실한 자기거든요. 이 법은 법대로 살아야, 여법하게 살아야 된다 하잖아요. 법답게, 여법하게, 법 따라 살아야지. 내 아상, 아집 이걸로 살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아상, 아집으로 살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스님 그래도 저는 더 건강하고 싶은데요? 전 죽기 싫은데요? 그걸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걸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그래요. 원래가 100% 죽어요. 100% 늙어요. 그냥 그런데 그건 괴로운 게 아니에요. 왜? 이게 나면은 그게 괴로움이죠. 이 전체가 나라니까요. 이 소리가 이렇게 생겼다 사라졌잖아요. 이게 사라지면 괴롭습니까? 인연따라 생길 때는 행복한데 이게 사라지니까 괴롭지 않잖아요. 이게 뭐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생겼다 사라지고 끝이에요. 근데 사라졌다고 괴로워하지 않잖아요. 곡하지도 않고 얘가 다음 생에 어디 갔나 찾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이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냥 이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죽음은 뭐 매일 밤 죽고 있잖아요. 우리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있습니까? 내가 있다는 생각이 없어요. 아침에 눈 뜰 때 거기서 태어나는 거고, 여러분 눈 딱 뜨면서 지금 눈앞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삼천 대천세계가 지금 여기서 내가 창조주 조물주고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내 눈앞에서 지금 나의 세상을 내가 여기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일시에 몰록 문득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쉴 수 있어요? 내가 쉴 수 있어요. 여기서 문득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는 삶이 이제 무너져 내리고, 아상 본의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법이 살아가는 거예요. 법이.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은 스님들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상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내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하듯이 깨닫고 나면 막 하늘 날아다니거나 전생도 훤히 보거나 막 돈 필요하면 돈도 막 생기게 하고 뭐든지 막 그냥 막 몸도 안 아프게 하고 어두운 밤중에서 눈에 막 레이저가 나와서 다 훤히 보이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하고는. 부처님의 일대기 보면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우리랑 똑같잖아요. 우리랑 똑같단 말이에요. 완전 똑같아요. 조주 스님의 12시가 같은 거 보면 조주 스님, 그 조주 고불이라고 불리는 옛 부처라고 불리는 스님이 돈 한 푼 없어가지고 동네에서 그 허름한 절에서 살면서 돈 한 푼 없어가지고 막 고생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게 도인이에요. 그게 도인. 즉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깨닫는다면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살아요. 지금까지 살던 대로. 그런데 뭐만 없어졌을까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기준 세우고 집착하고 그런 것만 사라져요. 그거 완전 푹 쉬는 거죠. 푹 쉬어도 될 게 다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삶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러지지 않을까요? 해보세요. 그렇게 되나? 배고프면 뭐라도 해 먹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배고프면 뭐라도 사러 나가야 되는데, 사러 나가려면 주머니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직장을 갖게 된다니까요. 저절로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법계라는 현실은 현실이고 현실로 온전하고 진리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대로 온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둘이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현실은 현실대로 최선을 다해 살게 돼요. 막 살지 않아요.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요. 뒤끝 없이 열정적으로 살아요. 집착 없이 사는 사람이 가장 열정이 넘칩니다. 두려움 없는 집착이 있을 때 사람이 가장 에너지가 넘쳐요. 밤을 새도 지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내가 막 정말 좋아서 하는 일, 남들이 이거 해 저거 해가지고 하기 싫은데 죽도록 하면 너무 빨리 지치고 힘들어 죽겠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내 가슴 뛰는 열정으로 뭔가를 막 하면 밤을 새도 하나도 안 지쳐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몸과 마음은 완전히 쉬어버렸는데 모든 일을 다 해요. 다 해요. 그래서 완전히 푹 쉬어버렸는데 못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항사, 묘용, 모든 작용을 다 잊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깨닫고 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막 쥐죽은 듯이 그냥 맨날 명상만 하면서 벽만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안 된다니까요. 그냥 완전히 쉬게 되는 거예요. 쉬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꿈을 즐기며 살아요. 이 삶을 사는 게 이제 재밌는 놀이가 돼요. 이 놀이터에서 그냥 자기라는 어떤 이 개성 캐릭터? 이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냥 재밌게. 늙어가는 거를 즐기면서 누리면서
몸이 아파가는 걸 이렇게 느끼고 만끽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속삭임, 이래가지고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속삭임 없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완전 자유롭게 산단 말이에요. 그럼 한 세상 푹 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별이 훅 쉬게 된단 말이에요. 분별이 훅 쉬게 된단 말이죠. 그게 분별의 대표가 바로 이게 이 분별심, 둘로 나누는 분별심의 첫 번째가 취하려고 하는 집착심이거든요. 두 번째가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막 화가 나는 마음, 진심, 화나는 마음, 썩내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런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바로 어리석음, 치심이죠. 이게 탐진치 삼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별심이 첫 번째로 뭘로 나오느냐? 집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이 첫 번째 이 삼독심 가운데 첫 번째 집착, 이것 때문에 평생을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집착이 자기를 갉아먹는 줄 모르고 자기는 끝까지 그 집착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고 달성하느라고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만이 최고의 인생 가치인 줄 알아요. 쉬는 거는 죄의식을 느껴요. 쉬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뒤처지는 것 같고, 죄 짓는 것 같아서. 쉬는 것이야말로 내가 부처와 하나 되는 길이에요. 진정으로 쉬는 것. 진정으로 쉬었을 때 움직임과 활동은 둘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쉬어버렸는데 겉으로는 모든 걸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쉰 자리에서, 정멸의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자제하게 활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일을 모든 걸 다 하니까 남들이 보면 모르죠. 그 사람 내면이 어떤지를 알 수 없어요. 이건 잔해증이라고 그래요. 자기 내면에서 확인되는 경계란 말이죠. 자기는 한 세상 푹 쉬었단 말이에요. 집착이 확 내려놨단 말이에요. 분별이 없어요. 무엇도 바라는 게 없어요. 무엇도 기대하는 게 없고. 뭘 가장 원할까요? 지금 이대로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 있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대로 그냥 다 합니다. 자유자재로. 그러나 거기 집착이 없어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제 집착에서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한두 개만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욕망은 화살과 같이 빠르고 정확하다. 두 남녀 사이에 불붙는 욕망은 번뇌의 뿌리이다. 이성보다 강한 욕망은 없다. 이 세상에서 이성과 같은 것이 하나만 있다는 사실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성은 번뇌의 뿌리가 아니라 깨달음의 뿌리이다. 마치 메마른 땅이나 사막에서는 연꽃이 피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번뇌 때문에 깨달음의 싹은 튼다. 이건 똑같아요. 모든 욕망은 구조가 똑같습니다. 애착과 욕망이 집착으로 몰아간단 말이죠. 애착과 욕망이 집착으로 몰아가요. 그런데 내가 뭐 이성을 사랑하는 거가 됐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됐든, 뭐 명예나 권력을 사랑하는 것이 됐든, 외모를 사랑하는 게 됐든, 혹은 뭐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는 게 됐든, 뭐 건강을 사랑하는 게 됐든,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과도하게 애착하고 있을 때, 애착해서 그거를 놓아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이 자기를 집어삼키는 일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구별이라는 곳은 온갖 욕망이 들끓는 곳이거든요. 온갖 집착과 욕망이 막 들끓는 곳이에요. 집착할 만한 대상이 많아요. 이성, 뭐 돈, 명예, 권력, 지위, 온갖 대상들이 많은데 여기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이성적인 욕망이든 모든 번뇌망상 욕망들이 번뇌의 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깨달음의 뿌리예요. 이것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면 그것이 나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즉 집착과 욕망이 번뇌의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이 집착과 욕망을 꿰뚫어 보게 됐을 때, 이것이 어떤 성품인지를 꿰뚫어 보게 됐을 때 번뇌와 집착에서 노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번뇌와 집착이 없는 사람은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온갖 번뇌에 시달려보고 집착에 시달려보고 막 옛날에 심하게 막 눈물겹도록 차여보고 막 돈 있던 것도 날려보고 온갖 고통과 번뇌, 욕망, 집착, 이것이 무너져 보는 것 때문에 막 좌절을 겪어보고, 그것이 나를 깨어나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 번뇌 즉 보리, 번뇌가 있는 그 자리에 문득 돌이키면 거기에 그것이 바로
볼이거든, 깨달음이거든요. 갖고 싶어요. 못 가져서 괴로워 죽겠어요. 이 갖고 싶은 거, 못 가져서 괴로운 거, 난 이만큼을 갖고 싶고 저만큼을 갖고 싶고 이걸 갖고 싶고 저걸 갖고 싶은, 우린 이 대상들 있잖아요. 대상만 바꿔가면서 계속 갖고 싶은 욕망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 대상만 쫓아다니던 욕망의 화살, 이거 갖고 싶고 저거 갖고 싶고 저거 갖고 싶으면서 평생 대상만 바꿔가면서 평생 취하다가, 왜 이것이 깨달음의 씨앗이냐? 이 대상만 바꾸면서 모양을 취하는 삶을 살다가 문득 회광반조해서 이걸 갖고 싶어하는 이놈, 이걸 취하고 싶어하는 이놈이 누군지를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따라가서 이걸 갖고 싶고 저걸 갖고 싶고 하는 이 모양, 이미지, 개념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나온 이 자리, 갖고 싶어요, 집착하고 싶어요 하는 이 마음이 부처라니까요. 거기에 그대로 이 마음에 따로 떨어져서 이거를 없앤 다음에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집착을 다 없애버린 다음에, 싸워 이겨서 집착과 싸워 이긴 다음에 부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집착하는 그것이, 집착하는 나와 집착하는 것이 둘이 아니고 그것의 본성이 공하다라는 것을 문득 돌이켜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게 바로 깨달음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무수히 많은 괴로움들은 고마운 경계들이에요. 그래서 인간계를 그래서 고해바다라고 하죠. 괴로움이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바로 인간계예요. 그래서 메마른 땅이나 사막에서는 연꽃이 피어나지 않듯이,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괴로움 속에서 깨어남이 피어납니다. 괴로움 속에서 번뇌 때문에 깨달음이 싹 틉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오늘 얘기했던 거에 이제 드러낸 얘기인데요.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버려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세상을 소유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이가 뒷동산에 있는 나뭇잎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왜 나뭇잎을 가졌느냐고 싸우겠는가?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애착을 버려야 하니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마음이 평온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아함경이나 이런 쉬운 경전들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도록 다 이끌고 있어요.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했던 그 집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게 다 와닿지 않았다면 나중에 우리 또 이걸 그대로 헬로부터 TV에서 올려드리니까 한번 좀 다시 들어보시면서 이게 진짜 가슴을 열고 확 와닿게 되면 오늘을 기점으로 인생이 확 바뀌어버려요. 내 인생에 취하고자 달려오던 삶이 문득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삶이 즐거워져요. 유유자적해지고, 그러면서도 현실은 열심히 살면서도 놀이같이 바뀔 수 있어요. 무엇도 취하지 않으니까, 무엇도 바라지 않으니까 항상 좋은 거예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매 순간이 좋은 날이 되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